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예,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겠죠. 뭐 굳이 현대 부모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면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역시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이 그토록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교육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가장 큰 숙제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 어린이날이 되어서인지 어제 국민일보 일면 전면에 AI 시대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일면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AI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관심이 가서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혹시나 하고 열심히 읽어보았는데 결론은 역시나 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거창하게 타이틀이 쓰여 있고 길게 내용이 쓰여져 있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답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너무 진보하고 너무 상투적인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첫째, 창의성이 있어야 창의성을 길러줘야 한다. 둘째, 관계성을 잘 설정해 주어야 한다. 셋째, 주체성을 갖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 듣고 깜짝 놀란 분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 부모 때부터 이미 하던 이야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앞에 서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조례할 때마다 하던 이야기예요. AI 시대에 맞는,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특별한 답이 아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답이었어요. 실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 창의성 있는 아이들로 길러야 한다는 그 창의성이라는 말의 첫 글자 창, 관계성을 길러줘야 한다. 그 관계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율성,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조율성의 첫 글자인 조, 그리고 주체성의 첫 글자인 주를 붙이면 무슨 말이 되죠? 창조주. 바로 이거다. 창의성, 관계성, 주체성,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 그러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 전혀 특별한 것도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대 시대의 빠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시대와도 상관없고 시대의 변화와도 상관없고 시대의 가치와도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 변하지 않는 어떤 방법, 변하지 않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한 분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창조자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이야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거위나 오리는 알에서 부화한 지 13시간 안에 자기 눈에 보이는 존재를 자기 부모로 안다고 그래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생겼어요. 거의 알 속에 오리 알이 하나 들어있었죠. 그 알이 부화되었을 때 거의 새끼들 사이에서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오리는 거의 엄마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살죠. 왜? 거위나 오리는 태어나서 부화된 지 13시간 안에 자기 눈앞에 있는 존재가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따르기 때문에 평생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막 태어난 아기의 뇌세포는 약 14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인이 된다고 해서 그 뇌세포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게 아니래요. 거의 비슷하대요. 140만 개. 단지 달라지는 것은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수상돌기가 막 뻗어나가서 얼마만큼 그 뇌세포들을 복잡하게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지능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상돌기도 3살 이전에 거의 다 형성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 20%, 약 80% 정도는 3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되고 나머지 20%도 17, 8세, 우리가 말하는 티네이저 때까지 나머지 20% 정도도 완전히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데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적어도 17, 8세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전에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각인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올바로 교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가 왜 남의 아들인 사무엘을 교육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자기의 친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교육하는 데는 실패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은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오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젖 먹이는 기간, 짧으면 1년, 길면 2년, 더 길면 3년. 정말 그 시기에 사무엘은 이미 어머니 품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왔어요. 저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이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남의 아들인 사무엘은 신앙 교육에 성공했지만 자기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들의 교육에 실패하고 만 것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자,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 가르쳐라. 아유, 그게 말이 쉽지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적어도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어쩌면 충분해요.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 놓치지 아니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길에 행할 때 가르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는 이런 때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잎사귀 하나 없이 죽은 것 같았던 저 나무에서 피어난 저 꽃 한 송이 봐라.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우냐.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과학이 저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한마디 자녀가 듣는 데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 아이는 지나가는 말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누웠을 때 가르쳐라. 일어날 때 가르쳐라. 잠자리에 누울 때, 자리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쉬게 해주세요. 간밤에 잘 쉬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잠자리에서의 기도, 일어날 때의 기도, 이것으로 충분해.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손목에다 말씀을 붙이고 다녔어요.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 요즘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조그만 아이들도 다 가지고 노는 핸드폰, 패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 한 구절씩 보내줘 보세요. 아유, 그래도 안 봐요. 안 볼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가 떴지 하고 보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설령 그 내용을 다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엄마가 아빠가 내게 말씀 한 구절 보냈구나.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이들이 아무리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을 수 있는 노력, 그런 정도의 열심은 필요해요. 제가 몇 년마다 달력을 만들면서도 항상 성구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특별히 올해 달력은 정말 성구가 크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 것이라도 식탁 앞에 붙여놓고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곳에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신방에 보면 그런 부모들 많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화장실 앞에도 문 앞에도 변기에 앉으면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봐요. 귀한 것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 말씀이 언제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큰 죄의 유혹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켜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만 하면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여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돼요. 소용없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결론 내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의 능력에 맡기면 돼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 창조주 하나님을 새겨 넣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이런 교육 방법, 자리에 앉았을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손목에 또 이마에 집 문설주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때요? 오직 누가? 부모만이, 오직 어디에서?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와 가정을 제외해놓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그냥 맡겨버려요. 맡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작 일주일에 하루. 그게 하루입니까? 1시간. 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말씀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까? 오늘 신명기 6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까? 오직 부모만이, 오직 가정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많은 믿음을 가진 부모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포기해버려요. 그저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잘 뒷바라지게 해주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어리석은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나중에 늙어서 치료비 마련하기 위하여 젊어서 몸을 망치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중에 노후에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치료할 치료비를 만들기 위해서 젊었을 때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뒷바라지 잘해주기 위해서 자녀들 내팽개치고 오직 돈에만 매달리는 그런 삶, 현대가 구조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런 구조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 안에서도 내가 이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만 나는 부모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떠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그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는 너희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맨 앞에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결코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도 똑같아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는 나는 내 목에 매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만 그 말씀을 목에 매게 하고 이마에 붙이게 하고 손목에 매게 하고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아, 또 똑같은 얘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 참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근데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 3장씩 읽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정해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 참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현대 크리스찬 많이 느낄 거예요. 아, 옛날 어르신들은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분들이라고 바쁘지 않았던 거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아니, 오직 한 가지. 모든 모임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는 오직 그 생각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 가장 쉽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틀림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장 잘 새길 수 있는가? 날마다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어떻게? 혼자 공부하면 되죠. 혼자 읽으면 되죠. 혼자 묵상하면 되죠. 돼요. 그러나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것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애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저절로 오늘 아침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 오늘 새벽 기도 때 이런 말 들었어. 또 여러분께 얘기할 때도 아유 오늘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말씀을 내게 먼저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정기적인 모임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 버릴 때가 뭐 태반이 아니죠. 3분의 2? 5분의 4? 아니 10분의 9?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쉽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로서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만들기를 원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주 나오는 것이, 정해진 시간에 자주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쓰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절대 없어요.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이 새겨져야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가에 가다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다라는 말을 들은 자녀만이 또 다른 꽃을 보고 그래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저명한 의학 잡지 가운데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실린 참 충격적인 이론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이미 그 이론을 너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입양된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입양된 아이들의 양부모가 50세 이전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입양된 아이들이 암으로 죽을 확률이 그 입양된 아이들의 생물학적인 부모가 암으로 죽었을 경우보다도 확률이 5배나 높았다고 해요. 자기 생물학적인 부모가 암으로 죽은 경우는 그 자녀가 동일한 암에 걸릴 확률이 15%. 그러나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가 암으로 죽은 경우에는 그 자녀가 암으로 죽을 확률이 5배 높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사실이 왜?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인자로 말미암아 그 유전인자가 내 자녀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그 아이가 암에 걸릴 확률은 아무리 높아야 15%. 근데 양부모가 도대체 뭐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길러준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짠 것을 좋아하면 그 자녀도 짠 것을 먹게 되고 그 부모가 단 것을 좋아하면 그 자녀도 단 것을 먹게 돼.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요인보다 같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적인 요인, 그 식습관, 이런 것들이 유전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이게 뭘 말합니까? 자녀들을 향한, 자녀들에게 끼치는 부모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은 우리 앞에서 배우지 않아요. 자녀들은 우리 뒤에서 배워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 듣고 난 정말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하는 분 계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 참 믿음이 없는 자였어. 스스로 말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자신은 너무 부족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늘 뭐 연휴가 끼어서 그런지 좀 자리가 더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린이날, 혹시 어린이를 데리고 오늘 둘러산으로 나간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내일 또 쉬잖아요. 대체 공휴일. 옛날에는 5월 5일이 주일이면 놀러갈 기회조차도 없는데 요즘에는 혹 뭐 주일날은 오늘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일 하루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라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날이니까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 여러분 믿음 안에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걸 새겨 넣는 거예요. 이런 날은 쉬어도 돼. 이런 날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야.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아이에게 평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연휴가 막 겹치는 날은 하루 빠져도 되는 거야. 이런 날 정도는 쉬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때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 주일 예배 드리고도 그 다음에 하루 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요즘은 어때요? 그럴 기회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잘못된 방향으로 주일 모이는 성도의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토요일 쉬는 때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도 했죠. 토요일날 쉬니까 이제 주일날에 돼도 놀러 가지 못하던 크리스찬들이 토요일날 놀러 갔다 오고 주일날 예배도 잘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정반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엘리 저장이 그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했는가? 아까 한 가지 이야기했죠. 아주 어렸을 때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엘리가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엘리 저장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내 자녀를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느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절대로.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애를 쓴다면 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 말이 다 옛날 말에 자녀를 사랑하면 고생시켜라 라고 말한 것이, 자녀를 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게 정말 내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덜 귀히 여기는 게 정말 내 자녀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절대로 자기 가족은 수술하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 자녀는 수술하지 않아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하다가 소위 VIP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꼭 실수를 한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덜 사랑해야 돼요. 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살면서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 집의 자녀는 틀림없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돼요. 또 어떤 집은 저 집의 자녀는 잘 될 수가 없는데 잘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이 그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저 집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잘 돼야 되는데 어쩔 때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녀가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저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잘 안 돼. 반대로 자녀 교육에 올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돼요. 그 이유는 오직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 교육에 올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의 가정이, 이런 자들의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이 말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세요? 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책임져 달라고 배짱도 부려야 돼요. 내 것입니까? 당신 것이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 돼요. 아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나는 믿음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엘리 사장은 어때요? 능력 면에서 보나 믿음 면에서 보나 모든 면에서 보았을 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 사장은 자녀 교육에, 자녀 농사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는 어때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였지만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기억하세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전 AI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도 잘 모르겠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찾아봐도 이해도 잘 안 돼. 그 시대에 맞게 내가 따라간다고요? 그건 불가능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이처럼 변화가 빠른 일상에 우리가 잘 적응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먼저 그 창조주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기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주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